역대상 7장 14절에서 19절. 므낫세의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아스리엘이요 그 첩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르아세압의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 아우는 이름이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며 그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자, 오늘 본문에 므낫세 지파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좀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는 우리 주일학교 때도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므낫세 지파가 그 뒤에 아주 잘한 게 하나 나와요. 뭘 잘했느냐 하면 역대상 12장 31절. 므낫세 반 지파 중에 농명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만 8천 명이요. 방금 말씀해 보면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다윗을 세워서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다윗에게 힘을 줬어요. 당연히 내 편 될 사람이 하는 건 뭐 그건 그렇죠. 당연히 내 편이니까. 므낫세 지파는 여기 서주기 어려운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윗 지파 편에 서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너무 힘이 됐죠. 그들이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 그게 참 잘한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얘기인데 인생을 살면서 뭐든지 세우는 일, 특히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으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 너무 잘한 거예요. 그건 두고두고 잘하는 거예요. 두고두고 간증거리고요. 그야말로 가문의 명예야, 그게. 반대로 뭔가 허무는 일에 가담을 하면 그 일이 뭐가 됐든 간에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무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죠. 반란 일으키고 두고두고 문제야,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 잘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역대하 3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든 일이 마쳤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친 일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에 쭉 중단되어 왔던 뭡니까? 하나님의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요 일을 마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일을 그 왕이 이제 개혁을 하는 건데, 그 므낫세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유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 히스기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저쪽 이스라엘 편에 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월절 행사에 아주 적극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또 잘한 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이게 또 사람들이 굉장히 격려를 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다 왔네. 올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체제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러 왔네. 예배 드리러 왔네. 이게 엄청나게 힘이 됐던 거죠. 체제가 다른 곳에 살고 있었지만, 영적인 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는 과감하게 이 사람들이 협력하는 사람들이라. 용감한 거죠, 용감한 거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그 용기를 낼 때 내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낼 때 내야 되거든.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도 스타는 기회 갔을 때 홈런 한번 치든가 아니면 골을 한번 넣어주든가 해야 되듯이 결정적일 때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그래요. 교단과 교회는 달라도 하나님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 있죠. 참 신사죠, 신사. 그게 뭐 내 교회 일도 아니고 무슨 우리 교단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면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사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다음에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2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오랫동안 중단됐던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이제 자기가 관할하는 유다는 물론이고 북쪽 왕국에도 이제 이게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행사에 참석할 사람은 이 나라 국제 체제를 떠나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아 이거 뭘 웃기네 저 사람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저네끼리 하던 거 하지 왜 여기까지 보내는 거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아주 비웃었습니다.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요. 근데 그 중에 그 므낫세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으로 와서 동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되죠. 우리 무슨 행사를 하나 벌렸는데 우리 교회는 당연히 참석해야 되지만 타교회 사람들이 와서 참석을 해주는 거야.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 행사가 너무 좋아서 왔다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게. 힘이 되겠죠. 이런 식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당연히 히스기야 통치하에 있으니까 참석을 하겠죠. 그런데 그 통치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좋은 행사라고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고 온 거야.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 식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귀하게 보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겸손한 거죠 정말.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행사에 동참을 했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 중에 므낫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류를 따지지 않고 뭐 내 나라냐 네 나라냐 따지지 않고 용기 있게 하나님 편에 선 그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다. 기념하시려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일 중에서 인간 살면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죠. 그 중에서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관계된 일에 동참을 하고 참여한 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까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헌신을 한다든가 뭔가 심는다든가 하는 건 아까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상 주실 분이 다 기억하고 있거든.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상 주실 분이 다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잊어버리든 말든. 세상 사람이 기억하면 뭐하나. 막상 상 주실 분이 기억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복을 주려고 하는데 상급을 주려고 하는데 막상 상 받을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 걸 기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 대접한 건지 모르겠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해서 상 주실 분이 다 기억을 했다는 거거든 이게. 너네가 기억 못해도 좋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갚아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 받을 사람은 그거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하면 돼요 그냥. 주실 분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주실 분이. 돈 줄 사람이 기억을 해야지. 돈 받을 사람이 뭐 기억하거나 말거나 돈 줄 사람이 안 주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난 잊어버려도 주실 그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신다는 게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다 알고 기억하셨다 주신다는데 뭘 그래. 이게 참 심나는 말입니다. 이런 게 심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 한 하시니라.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해가 없다는 얘기죠.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된 일이라면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그게 뭐 청소를 한번 하는 일이라든가 아니 무슨 뭐 물질을 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배를 드린다라든가 몸을 심는다라든가 충성한다라든가 봉사한다라든가 이거는요 아낄 필요가 없어요. 아낄 필요가.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내 생에 한번 또 주어진다면 일 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갚아주는 분이 없으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갚아주실 분이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므낫세가 한 일에 대해서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역대하 34장 8절 9절.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요시야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아주 마지막 부흥기를 주도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 부흥기를 주도하면서 성전을 이제 중송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고 고칠 때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그때나 이때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문화 집합 사람들이 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지금 살지도 않는데. 그 외국에서 돈이 온 건 똑같은 거예요, 쉽게 보면. 당시 자기가 속한 나라 일도 아닌데 그 일에 뭘로? 물질을 참여하는 거예요, 물질로. 우리도 그동안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파에 관계없이 이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된 거예요. 전에 집회할 때 뭐 우리 교회가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교파 사람도 아닌데 뭐 여기에 무슨 해당되는 사람도 아닌데 물질들 많이 헌신했죠.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서 말을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일에 열중을 내면 전혀 동참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동참을 한다는 겁니다. 물질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예고편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본편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동안 참 예상치 않은 사람들이 물질을 그렇게 헌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일일이 다 여기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정말 예상치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물질을 헌신해가지고 또 우리 집회를 계속 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하나님 일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한다면 이 물질 문제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므낫세 사람들이 자기 속한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유다에 속한 사람도 아닌데 돈을 보내는 거예요. 해라고. 그래서 또 힘이 돼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예고편이고 앞으로 본편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상 7장 14절에서 19절 또 읽으세요. 므낫세의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아스리엘이요 그 첩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르아세압의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 아우는 이름이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며 그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므낫세 지파에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입니다. 므낫세가 맏아들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죠. 근데 그 애굽의 제사장인 오디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딸 이름이 뭡니까? 아스낫. 요셉이 애굽 여자인 그 아스낫을 통해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자신이 어떻습니까? 절반은 히브리인이고 절반은 애굽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혈인입니다. 므낫세가. 므낫세가 순종이 아니고 반은 아버지, 또 반은 그 엄마가 애굽 사람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집안은
그 뒤부터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 그게 이제 약점이라면 약점입니다. 그래서 집안 내력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므낫세가 또 아람이 어딥니까?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람 여자, 시리아 여자인 첩을 취해서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길라스의 아비라는 이제 마길이라는 사람이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길의 아들인 길라시 또 기생을 취해서 낳은 기생년보다 이게 기생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 잘 아는 입다. 입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 헛된 소원했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사람. 그래서 아무튼 이 므낫세 자손들은 그 뒤로도 계속 혈통이 이상하게 순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육신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은 건 맞는데 영적인 혈통에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요, 순수 혈통을 좋아하십니다. 순수 혈통.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섞이는 거.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취하죠. 그 섞이는 거예요, 혈통이.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다말 통해서 며느리지만 혈통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섞이지 않게 만들려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혈통을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왜 거기 하면 순수 혈통이 보존되냐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싫어해. 섞이길 싫어해. 그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하면. 이 보존하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보존이 돼야 되는데, 거기다 놔두니까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까지 태어나는 그런지 족보인데, 이게 이상하게 유다가 정신없이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순수 혈통을 보존하게 하셨다가 나중에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혈통 보존이 아주 중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동을 시켜놨던 겁니다. 물론 이제 혈통 보존이라고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를 바꿔서 적용하면 순수 혈통은 국제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 혈통은 영적인 혈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 세상 자녀와 자폰을 하면 그게 순수 혈통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순수 혈통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까딱하면 인생이 반은 날아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평생 속 썩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도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이건 꼭 보고 결혼하세요. 여자든 남자든. 그래야 하나님 통제를 받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두렵지 않다는데 무슨 통제를 받나. 고린도서 6장 14절에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의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만남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러나 기왕에 몰라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있죠. 그럼 이제라도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서 만난 걸 어떡하겠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면 건져질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 보상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